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00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단절만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397절 97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 영육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로 보살핌 받아서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희선 장로님, 그리고 양한나 집사님, 그리고 양한영 형제, 그리고 은서빈 우리 형제, 우리 서빈이와 우리 준빈이, 우리 은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저들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서빈이 아빠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설은 2021년 9월 22일 아침 예배 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감기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옮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원고를 작성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1년 9월 22일에 전한 강설을 손질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것은 50%이고 새롭게 50%를 추가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100%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추가하고 손질하여서 전한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부정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죠. 가인과 발람과 누구죠? 그렇죠. 고라입니다. 모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이들의 삶에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절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니 각별하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 유다서 있죠? 이 유다서와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유다서는 그 1장,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눈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종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혈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예수님과 내가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기 전에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우리 안병주 목사님이 저의 친구거든요. 친구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구절 있죠?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형제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이란 단어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혹은 둘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와 아델포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란 단어는 보통 동역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란 종이란 단어가요. 근데 이 아델포스는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있죠. 이걸 가리킬 때 쓰는, 유다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쓰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둘로스, 어떤 때 아델포스 썼으니까. 전 이 단어를요, 성도의 그릇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와 긴밀히 소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을 주고받고 2번, 3번 매일 혹은 굳이 카톡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교회에 힘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는 둘로스라고 부른다. 대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델포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각별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뚜렷한 임무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면에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는 아델포스보다는 둘로스, 주의 종에 가깝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야고보와 관련해서는 아델포스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둘로스, 즉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인데 야고보와 관련해서는 혈연관계이므로 아델포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통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괜찮겠습니까? 유다서 다시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이에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분명히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만 형제가 아니라 그 외 다른 형제들도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셉도 있고요. 그렇죠? 또 시몬도 있죠. 그렇죠? 또 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누이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누이들이라고 하니까 복수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요셉이나 시몬, 그리고 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름들 당대의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도 일반적인 이름이고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진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몇 명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오빠가 우리가 알던 형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이유는 당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신격화하는 일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만 동정녀의 몸으로 이렇게 낳은 것이지, 아시죠? 다른 자녀들도 그렇게 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동정녀의 몸으로 낳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죽기까지 순결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마리아의 순결성을 강조하면서 마리아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요셉에게서도 그 동정성을 부여하면서요, 그 요셉을 신성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리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이거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 분명히 다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목사님, 제가 아는 신부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신격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으로 빌고 급기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르치면서 마리아를 존중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멋쩍어. 아니, 존중만 하고 존경만 하는데 왜 빕니까? 존중만 하고 존경하는, 저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도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제가 하늘로 승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동역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에 분명한 가르침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아보니까 기원 후 70년에서 기원 후 80년 사이에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때쯤에 순교한 것이죠. 그럼 유다의 나이가 70에서 80이었다는 것입니다. 꽤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 당시 나이로서는 오래 살다가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교회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을 유다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지루할 수도 있으므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무슨 이유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기에 내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 큰 은혜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방문하였을 때 우리가 신원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 까라 이럴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간 두고 오랫동안 보는 거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방탕하다는 단어 나오죠? 방탕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는요, lesbinio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음탕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음탕하다. 유다가 음탕하다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lesbinious. 그러니까 저는 유다가 그 방탕함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들이 있는데 왜 콕 집어서 이 음탕함이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것일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다는 이 단어를 여기에 쓴 것일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큰 죄를 지어도 너희가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즉시 잘못했다고 빌면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 육체는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육체는 원래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매춘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대로 내 몸은 굴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찜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침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또 참다가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방탕하고 음탕한 삶을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것이니 방자하고 음탕한 삶을 합리화하거나 너희가 미화하지 말라는 유다는 이것을 교회에 가르치고자 성령의 조명 아래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여 결국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방탕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음란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단어가 모두 다른데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면 선정적이고 음탕하다는 것이고 이 음란하다는 것은 fornication. 이건 아실 거예요. fornication.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내가 내 몸으로 음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fornication. 그러니까 레스비니어스는 음탕하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그런 내 주변 환경이 선정적인 것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이고 fornication. 이 음란하다는 것은 그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처럼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방자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것을 교회에 경고한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작성한 설교 대본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2021년 9월 22일에 전한 말씀을 손질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죄를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까? 11절 앞부분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너무 자주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도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가인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유다는 가인의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길을 너희가 걷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고가 아니라 아주 센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고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세게 강조하려고 한다면 시제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현재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십시오. 듣고 계신 거죠? 제가 어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만약 나는 어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어제 먹은 거니까 먹었다는 거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해야 하지 나는 어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섞었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다시 보시면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무엇이에요?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인데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장을 자세히 보면 뒤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앞으로 화가 있다는 것이니 화 있을진저 너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야 옳은데 이해되시죠? 앞으로 확실하게 멸망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는 시제를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가인 같은 사람이다. 가인 같은 사람. 그럼 목사님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겠네? 그게 아니라 가인의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도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해코지 않았어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찾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유다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맞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악한 일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범. 물론 물건을 훔친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성경이 이것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가인이 악한 행동을 한 뒤에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전부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기 전에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지금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경고의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가인처럼 살지 좀 마라. 너희가 가인 얘기를 알고 있다면 너희는 가인처럼 살지 좀 마라. 회개할 때 회개해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라. 가인 같은 사람을 이제 좀 멀리해라. 그 전체를 밟지 말도록 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나쁜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멀리해라. 좋은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가까이 해라. 이상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라. 이렇게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이 사람 돈독이 오른 사람이에요. 돈독이 오른 사람. 그래서 돈에 매수되어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입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당나귀에게 역사하시사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을 책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셔서 당시 예언자였던 발람의 탐욕을 저지하시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발람은 돈으로 매수된 후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저주가 실패에 그치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아니하고 폭주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괜찮았던 지도자가 변절하여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반듯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정말로 괜찮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상해졌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말씀드려야겠으나 어쨌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꾀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엄마인 내가 잘못하면 자식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빠인 내가 잘못하면 그의 아내도 망한다. 그의 자식도 망한다. 여러분 발람이 마귀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돌려 말할 게 없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의 욕심을 부리면서요. 그로 인해서요. 그 사람도 망가졌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욕망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반복되듯이 여러분 멸망의 역사 또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목사 똑바로 해. 화 있을진저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물러가서 멸망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발람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에 여러분 정욕과 여러분 물질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마귀에게 진리를 파는 그런 우매한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고라. 그렇죠? 고라.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고라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거느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는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세를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종을 이게 신격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물론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의 종이 잘못을 무지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목사가 그거 문제 있는 목사인 거죠. 순간은 말 못한다더라도 생각해보면 웬만하면 목사는 알아듣거든요. 지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돼요, 그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냐? 라는 것을 볼 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말씀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인격과 그 수준,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이틀 있다 받아들일 수 있고 즉각 받아들일 수 있고 1년 뒤에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15절에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궁지로 모은 것이에요. 결국 고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그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요, 그들과 그들의 재물을 모두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너무 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잘못은 단순히 모세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라는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거든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공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였고 결국 그와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이 멸절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죠?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아까 우리 권사님들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들려주실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니까 듣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까가 궁금하고 기대해서 듣는다고요. 말씀을 반듯하게 듣지 않으면 따라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지를 못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에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듣는 자는 설령 그가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자빠져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듣고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고 바르게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들처럼 패망할 것이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하였으며 저들은 신앙의 순결함을 포기하였고 끝까지 저들은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끝까지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성공하여 나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김규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